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계명.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큰 계명이 오늘 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의 무리는 한결같이 뭔가 조항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 본인에게는 엄청난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언젠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삶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삶의 결과의 열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 했을 때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부활 사상의 논리적 모순의 문제를 질문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고 넘어서 넘어뜨려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에서 놀라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 사두개인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장 뛰어난, 그래서 날마다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판사들 바라보면 그 판사들이 그 법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은 보통 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면 예전에 이제 율법사들 또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항이 있겠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조항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큰 계명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그게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 율법사 역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사들은 계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 설마 이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율법사들은 그런 모든 것을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그 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자체는 율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율법사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보는 것을 보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사들이 똑같은 질문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 청년이 질문한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이제 10장 27절 시작. 율법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 뜻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물으면 우리는 쉽게 십계명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하면서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그것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여기는 율법 조항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제사 규례나 안식일 규례 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으로 답하는 것은 매우 뜻밖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크고 때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율법사들이 주님이 그 율법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똑같은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마치 제사 규례나 안식 규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율법에 대한 율법사의 답을 보면 당시 율법사들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율법사들도 첫 번째 크고 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첫 번째 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둘째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중점적으로 여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가 율법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교훈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 큰 계명에 대해서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래도 내 마음에 걱정것이 많은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서 해결받고 뭔가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면 참 좋은데, 내하고는 전혀 다른 뭐 큰 계명 하면 뭐 하나님 계명이 있겠지 뭐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치부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처럼 세상 바람 피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고 그것을 돌아가는 발걸음,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넘기려고 그 모함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가, 대제사장들인 것이죠. 21장에서 바라보면 23절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건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까 하면서 혈안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믿음들 바리새인들은 세금 납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건의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신분에 맞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것을 볼 때 그때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 건의에 대해서 멋지게 답변하고,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듣고 보니까 옆에 있던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그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 결혼법이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첫째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죽었다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가면서, 그러면 이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했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구할 때는 누가 형수고 형님이고 할 것도 없이 이 여자가 누구에게 첫 번째 갔냐, 막둥이에게 갔냐, 그런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면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 이제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대제사장들은 건의 문제,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 부활 문제는 사두개인들 문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사들은 어떻습니까? 계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신분에 맞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의 공동체를 특색 있게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아주 맛깔나게 그냥 정확하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는가라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날마다 읽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런 분명히 행하긴 행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갈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보면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참 이게 잘된 일이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참뜻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하게 생각한다면 엄연히 내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보면서 자기 뜻의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의가 앞서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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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했지만 주님은 난 너 모른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난 널 덧묻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 그 권능을 행한 모습 보니까 건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야.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큰 낭패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1계명부터 지금까지 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곧 있으면 9계명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허점, 모순투성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이들, 엄청난 놀라운 그 축복주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한결같이 세상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것 구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또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답변한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한 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아무리 똑똑히 하다 할지라도 학문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 돈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 지식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 벼슬로도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오직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이 세상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아래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된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무개 집사. 그렇게 했을 때 아무개 집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나오고 잘된 신앙, 못된 신앙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드러나서 보면 왜 하나님 그러면 이 지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개 집사 기도하러 가니까 이 집사님 그래요. 이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 기도하긴 하는데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집사에 대해서 기도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집사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내가 할 도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집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뜻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참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참뜻을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집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집사의 그 모습을 보면 너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앞으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 쭉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깨달음을 줄 때에 그럼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이 집사에 대해서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집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자.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내 자녀다 보니까 내 뱃속으로 난 자녀다 보니까 어느 자녀들보다 뛰어나고 출중하고 참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내 자녀가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분 좋은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내 자녀를 곰곰이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야. 실망밖에 안 가져다 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럼 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럼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부르짖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보내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모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아는 것 기도하는 것 엄청난 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참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기도. 적합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너는 이 세상 부귀영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맞추면은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란 것이죠.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이 솔로몬처럼 대박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그 대박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게 현재형입니다. ing란 것이죠. 지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대박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느끼지 못한 것은 내가 자꾸만 세상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쭉 돌이켜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느 누구든지 대박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자녀들 데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우리가 동기들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모임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제 몇십 년 아니면 교회 다들 문 닫아야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그 생각하는 그 사고 개념이 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 다 이 세상 떠나가면 교회가 텅텅 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무슨 소리냐. 우리 신림교회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나오고 이제 8월달 되면 곧 있으면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 한다니까 정말이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바라보니까 아니 요즘같이 애 울음소리도 못 듣는데 거기는 애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방금 이제 저놈이 응얼하면서 그냥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런 어린아이 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되면은 이제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문을 닫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을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세워놨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묻지 않고 본인들이 결정을 내려놓는 거야 그냥. 결정을 내려놓고 몇십 년 후에 모두 다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심무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 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떠나가니까 이제 뭐 교회 있는 식구도 없어. 이거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 그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겠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어 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동기들 모임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 자기 기준에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부르짖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물어보자는 것이죠. 물어봐서 우리 믿음의 성들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어보시고 그것을 물어볼 때 우리 믿음의 성들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물어볼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돼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바라보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어떻게 진로할까요? 너 하나님께 물어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문의 오면 어느 과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목회자가 또 앞서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오늘날 이러한 과가 뜨고 있으니까 이러한 과에 가면 좋을 거야. 저런 과에 가면 좋을 거야. 너 적성에 보니까 이러한 과를 선택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경쟁률이 세. 백발백중 시험 냈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과에 약한 과를 선택해서 원서를 내는데 붙어서 이 과에 내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대학 들어가 보자 라는 그런 목적하에 그냥 대학 들어가고 보자라고 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취향,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휴학기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인류 대학인 그 스카이대에서 거의 30-40%가 모든 휴학기를 내고 다른 과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에 들어갈 때는 참 입학했다니까 다들 합격했다니까 기쁨이었지만 근데 막상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 아니란 것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참 더 이런 그 모습 볼 때 TV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든지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준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대로 준행되고 잘 척척 이루어졌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물어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도 안 돼.
아니, 하나님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내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아이를 그 적성에 맞는 과에 보냈는데 왜 불합격시켜 학교에 떨어지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돼도 하나님 응답이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 되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도 안 됐어. 안 됐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안 되게 한 이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다 아이들 다 합격해서 대학 들어가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내 자녀만 떨어졌어. 그 가정은 초상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었지, 그렇지? 자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합격시키지 않았을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떨어뜨리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 원인을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자녀끼리 이렇게 실망한 자녀 떨어진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 미리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이놈 자식 공부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뻔해. 이런 소리 하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너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재수를 하든지 삼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떻습니까? 다른 대학에 또 원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내서 들어가서 합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응답이니까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거 참 큰 낭패란 것이죠. 우리 물어봤을 때 다들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응답받은 대로 하니까 안 됐어.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참뜻을 모른다면 제 아무리 말씀의 내용을 깨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대로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말씀의 참뜻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내용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또 살겠다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모른 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뜻, 생각, 모든 주장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나에게 맞게 어떠니까 합리화시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막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살겠다고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 되는 경우 하나님 참뜻에서 벗어난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에서 벗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 것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두 번째는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나는 그 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했을 때는 나 다 지켰다는 것이죠. 부자청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게 아니냐는 것이죠. 1계명부터 지금 8계명까지 해왔는데 근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계명을 내가 알고 있는 계명으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참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완전 우리가 갈아 뒤엎어야만 했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타 종교에서 믿지 않는 비신자들, 불신자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처럼 나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참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세금 문제를 거론한 그 바리새인들,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누구의 형상을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껄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얼커니 덜커녕 하면서 이제 제대로 걸렸구나 생각하실 수가 그들이 생각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상에 대한 참뜻을 알지 못한 그들의 얕은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세금 낸다고 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위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참뜻이었습니다. 그 세금의 문제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것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금은 누구든지 다 내야 돼. 안 내면 이것은 법에 조촉을 받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믿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물질 안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부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냐?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11조 각종 헌물이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은 그것을 최소한의 기본 법칙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것은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또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것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것들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큰 계명에 대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 우리 믿는 것들 그러면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큰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계명 두 단어가 어떻습니까? 아주 명확해 나요. 두 글자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큰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잘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 미래부터 여기서 이제 묵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러면 사랑을 세 번째 주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저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이 하나님 사랑 너무나 고마운데, 아니 기도는 참 멋지게 했는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네.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사랑이란 단어를 바라보니까 큰 계명에 대해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거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것들 사랑이란 단어를 다 뒤져봐. 성경 말씀 속에서 핵심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단어 다 뒤져보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그 다음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심어주느냐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계명은 큰 계명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되는 계명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아주 간단해. 근데 간단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지키지 못한 우리들,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우리 믿음으로부터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개척에서 나왔을 때에 어디 두고 보자.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그렇고 요즘도 회장도 그렇고 다들 우리를 막 업신여기고 어디에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왼수같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때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 밑에 있던 부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젊었으니까 가서 멱살 잡고 한번 흔들어 차에 오르락내리락 몇 번씩 차 시동 걸고 가 말아 하다가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힘들었는데 내 생각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야, 진짜 사람 믿을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는 도께 발등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야, 천 목사 나랑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개척해서 나가다 보니까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의 소리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싫은 소리, 좋지 못한 소리, 완전 저주 같은 그런 소리 퍼붓고 있습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여전도 회장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한 통속이죠, 뭐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진짜 배를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갈 때 사무엘 상하에서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갈 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면 곧바로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다윗은 38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종이라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서 그 억한 감정,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너무했다, 서글프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부터, 그리고 또 여전 또 회장부터 다들 잘못했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경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안하다고 그 말이 하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왼수 같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바라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진짜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냥.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신뢰했던 분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하고 그런 그 배신당한 그 느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인간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론을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묵상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율법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시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절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거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란 단어는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